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에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 홀로 계셨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품으셨을까요? 이것을 알므로 진리가 뭔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만세전에 가지신 하나님 안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실 것인가?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을 필요 없는 진리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니 본체로 나오실 것을 잠깐 유보하시고 우리와 같이 죽을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경험할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한 후 두려워할 때 양의 가죽을 입힘으로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구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오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 뜻,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분이 진리로 나올 것을 잠깐 유보하시고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안수할 때 누구누구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옮긴다 하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입니다. 비록 죽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는 아버지 안에서 단 한 번 나타나실 독생자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고대한 것입니다. 곧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받으실 고난이란 십자가의 죽음이요 후에 얻으실 영광이란 부활을 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여 찾고 찾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고하던 이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정하신 말씀대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한 것입니다. 은혜란 그의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거저주었으니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그의 부활하심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진리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은 더 이상 변치 않습니다. 이 속죄와 영생은 누구나 믿는 자의 몫이니 이것을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율법입니다. 종의 법입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독생이란 한 번밖에 나타날 수 없는 분이요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대로 오시리라 하다가 드디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셨으니 그가 예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으나 이제부터는 예수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다. 그들이 다시는 이웃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주어 죄를 알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니 이제부터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지 말라. 즉 예수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에 기억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말고 대속하신 구세주 예수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로 영원히 떨어졌던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입니다. 딱 한 분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예수를 믿으면 속죄받고 영생합니다. 당신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죄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요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를 주님은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 최고의 투자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그 일을 하십시다.